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합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여호수아 1장을 이제 다루는데 다음 주까지 다루는데 여호수아 1장은 여전히 모세의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죽음을 한 달 동안 애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또한 모세의 행적과 모세의 말,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 가나안 정복의 출발은 하나님,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끈끈한 유대 관계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9절부터 읽었는데 그 9절의 시작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이것인데 이 명령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땅을 차지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행하고 지켜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8절에서 쭉 8절까지 모든 내용들 쭉 말씀하시고 내가 널 형통케 할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 다시 한번 단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명령이라는 것은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상사들이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하달받은 사람들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명령을 하는 사람은 말만 하니까 참 쉽겠다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사실 명령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져요. 그는 말을 한마디 그냥 뱉은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 안에는 책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그때에는 내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그 명령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은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냥 터무니없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전쟁에서는 명령 불복종, 그것은 바로 사살을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을 진격하는 과정은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지휘권자가 명령한다는 것은 이 명령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일도 그 여호수아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저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일의 명령을 받고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명령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명령으로 진행하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은 그대로 순종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명령이 아닌 좋은 의미로 다 모아놓고 뭐 고기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면서 야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시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일은 명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류 역사상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 안에서 뭐 친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납도 있고 용서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관용이 있는 것이지, 명령을 전혀 무시한 채 그냥 관용만, 사랑만, 기다림만, 용서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과 순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특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과 같은 큰 일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앞장서서 첫 번째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무엇보다 전쟁은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명령은 또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해졌고 강해졌어요. 그러면 그 강하고 담대함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과 1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히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담대함을 표현하는 모습은 뭐냐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해졌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고 확정된 것 같이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여호수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의 의미는 그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뭐냐면 내가 담대한 것 같이 너희도 담대해서 그 말씀을 함께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이것이 힘들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명령을 옮긴 게 아니에요. 명령을 떠넘겨서 내 이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것을 가져라. 너희만 전쟁에 나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명령을 받고 내가 행할 테니까 너희도 함께 행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고 담대한 것 같이 너희도 담대하자. 내가 이것을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순종하자 그거예요. 내가 뭐뭐한 것 같이 너희도 뭐뭐하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의 어법을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복음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말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할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함께 하자라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원리는 뭐냐면 먼저 실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에 따라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죄사함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내가 죄사함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죄사함 받아라 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3자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행하는 것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지만 절대로 말로만 하지 않으셨대요. 그죠?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그것은 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먼저 실천해야 돼요. 먼저 보여줘야 되고 먼저 행해야 돼요. 그럴 때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명령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밑에 사람들이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난 안 할 테니까 너희만 해. 그러면 절대로 명령은 이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명령이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거예요. 내가 담대한 것 같이 너희도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하면서 관리들을 모아놓고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면 그것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도 지키자라는 거예요. 백성들 관리들의 마음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함께하면 되겠다. 가나안 정복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받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백성들 관리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관리들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관리들이 전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전할 때 이 관리들도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그 행함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담대함과 강함이 전해져야 돼요. 그 전해지는 것은 그 명령하는 사람의 모범, 본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은 온유한 힘으로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온유한 힘, 순종하는 그 힘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지켜나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지 너만 지켜라, 나는 빠지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그 명령은 되게 좀 부담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소통 같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격려가 들어있고 위로가 들어있고 용기를 주는 힘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명령을 받고 힘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힘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책임지신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쭈뼛쭈뼛 다가와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거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안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이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명령이야. 너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이 힘으로 다가올 때,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3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에 내가 30년, 40년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 그 한마디로 내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명령에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명령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참고사항이나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에는 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명령은 명령한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지시고 명령으로 믿어주십니까?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그들, 성경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땅을 주리라,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백성의 관원들이 그 명령을 또 받았고 이스라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하나도 명령으로 받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명령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입에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와 모세에서 나오는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다 일어날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 여러분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좀 줄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령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명령을 받아서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 명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일어나 걷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명령이 전달되고 명령이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위인 건의가 말하는 그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죠?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되고 서로의 의견을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합한 데서 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위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권위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백성의 관리들이 명령할 때 이스라엘이 들은 거예요. 그 명령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권위들을 통해서 명령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가거나 어느 조직에 있다면 여러분의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상사가 좀 여러분 볼 때 못마땅하고 별로 탐탁치 않고 별로 이렇게 거리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가 이제 위로부터 받은 명령을 여러분한테 딱 내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조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명령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이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각 개인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견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있는 권위들에 의해서, 권위들의 명령에 의해서 그 조직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삶 가운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 일은 절대로 성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일이 해결된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그 조직은 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위인 권위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명령해서 하나님이 알겠어 내가 이걸 해줄게 그렇게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고 명령에 의해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명령에 의해서 명령이 전달되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명령이 전달될 때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실천한다는 거예요. 먼저 행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어질 때 계속해서 명령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온유하게 말씀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것을 순종할 때 목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장로와 권사와 그 집사들, 안수 집사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순종한 것을 본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집사와 모든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언가가 빠지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덜 받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형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기는 바라요. 형통하긴 바라요. 그런데 명령은 지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받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아니야, 이것은 명령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너희가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내가 행한 것 같이라는 그 모범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서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래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럼 넌 뭐 했어? 그 뭐예요? 서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서로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예수님의 모범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령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 명령을 내가 먼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명령에 힘이 있고 그 명령은 살아 역사하고 그 명령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함께 세워지고 명령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명령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